이 시간 찬송가 35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지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월을 우리가 아끼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준비되어서 복음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며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겉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배신당한 자의 기도, 배신당한 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5편은 이 다윗의 시로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또 이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인생의 여러 환난 중에 하나가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압살롬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 다윗과 가장 친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가장 친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것이죠.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에게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가까이 했던 이 가족과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이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대적한 자가 원수라면 그리고 교만한 자였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13절에 보면은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 바로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때 다윗과 정말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함께 교제했던 사람이 이제 다윗을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이 3절부터 8절까지 그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구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자, 이제 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큰 사망의 위험이 닥쳤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야말로 공황 상태가 이르렀던 것이죠.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했도다. 다윗이 닥친 그 고난이 바로 폭풍과 광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인지 차라리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멀리 광야에 가서 숨었으면 좋을 뻔할 정도로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원수가 대적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잘해준다고 끝까지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변에 든든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께 이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곧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주님은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 적었던 것이죠. 다윗은 비록 자기 아들과 친구가 자신을 배신해서 잠시 힘들었지만 즉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을 지킵니다. 다윗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 어떤 종막을 맞이했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며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겉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했지만 그들의 종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악한 자들의 그 죄악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들이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이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19절부터 다윗을 배반했던 이 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다. 19절에 보면은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보응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 왕을 대적하고 공격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곧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또 악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까운 사람이라도 쉽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화목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세력을 얻자 그는 즉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아히도벨은 다윗과의 의리보다 자신의 야망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악인은 하나님의 정의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또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을 보면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 백성들을 재판해 주면서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러나 실상 그 마음속에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악한 이 계교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의 입술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미움과 증오와 살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도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무덤을 아무리 하얗게 페인트 칠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이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는 악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합니다. 경건한 척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기보다 비록 연약해 보여도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다윗을 배신했던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악을 다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진 힘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연약하여 저들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고 저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연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의인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 다윗을 배반했던 친구 아히도벨은 고향에 돌아가서 자살했고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승리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악한 자들이 당장에는 득세하고 또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지금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